성도 여러분, 10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거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서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서 심령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를 에워싸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는 그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겠다.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고, 하나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취하게 하는 잔은 뭡니까? 진노의 잔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있어서 진노의 잔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수십만 나라들로부터 공격받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힘든 그런 정황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의 잔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적들을 무찌르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들은 자마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크게 상하게 된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들 텐데, 모이들어서 예루살렘을 들어서 이렇게 멸하게 하려고 들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화가 되었다. 그래서 들었는데 그 안에 깔려서 죽게 되었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감히 예루살렘을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진노의 잔이 되게 하시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적들이 그것을 공격해 올 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들의 민족들이, 대적들이 크게 대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거죠. 4절 말씀 이후에 보면 그날에 내가 모든 말들을 쳐서, 적들의 말들을 쳐서 놀라게 할 것이고 그 탄자들을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돌보시는 거 당연하죠.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물론 그의 자식이 말 안 듣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관계를 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좋은 구석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품고 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 적들은 아무리 강한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단하시고 벌하신다. 유다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으로 이제 이러기를,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우리의 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다시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대해서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충성과 깊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자꾸 주변에 있는 우상에 관심 가지고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에 대해서 깜빡 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잊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또 주변 나라들의 정황적인 어떤 국지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경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변화해서 확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돌보심에 대한 확신과 그 강한 어떤 믿음의 의지를 주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역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보세요.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 같게 하겠다.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가 얼마나 불이 셉니까? 그 불로 인해서 나무를 다 불태울 수 있잖아요. 곡식단 사이에는 het불 같다. 순식간에 불태울 수 있어요.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곧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버렸던, 예전에는 적들이 그 나무 사이에 있는 난로 같고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 같았는데 이제는 역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스라엘이 회로와 횃불 같게 되었다. 그래서 적들이 공격을 당하여서 결국 대파하게 될 것이다. 유다의 장막을 그들이 구원하게 될 것이요.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외에 그 주변에 있는 유다를 더 견고하게 함으로써 중심이 아니라 외부도 강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적들이 결국은 이 견고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적들의 견고한 사단의 능력과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신다. 오히려 우리의 그 권세와 능력이 사단을 역공해서 사단을 우리가 짓밟고 오히려 우리가 강한 용사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설계요 계획이요 우리들을 이끌어 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서 비굴하거나 떨거나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강함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결코 약한 자 아닙니다. 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끊임없이 약한 자로 추락하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주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시고 주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심으로 해서 강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겠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게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보호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약한 자가 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고 그 강한 자가 이방 나라를 멸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심으로 주께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주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에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애통하게 되고 장자를 위하여서 애통하듯이 우리의 심령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에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다. 바로 그 요시아가
바로누고와 싸우다가 그 천사했잖아요. 머깃도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통했잖아요. 그 애통하는 심령처럼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회개의 심령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회개하는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그것을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환경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심령이 강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견고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 양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온 족속이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각기 예, 공동체가 회개하고 각기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함으로써 회개하는 그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런 강한 용사의 날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하고 있지만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히려 적들이 너희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떨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10년 가운데 그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적들을 제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대적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표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담대함을 다해 주셔서 어떠한 세상의 풍조와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이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다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헤아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